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울의 권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권면, 바울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만감이 교차됩니다. 생각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감옥에서 쓰는 편지는 유서와 같은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은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고마운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되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노회가 셋째 주에 화요일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를 하면 강도사 인허식과 또 목사 임직식이 있어요. 그러면 또 권면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권면을 담당하게 됐는데, 가령 목사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야 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에게 하는 권면이 다르고 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르겠죠. 오늘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건 목회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세요. 지사님 기도하십시다.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예?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예, 새벽 기도하세요. 왜 새벽 기도하다가 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하세요. 또 예배에 참석하세요. 하여튼 권면할 게 많이 있죠. 근데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 예배에 나오세요 해도 예배 안 나오고. 예? 자, 공적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계속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오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은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호흡과 같아요.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 간단해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예? 죽고 싶으면은요, 호흡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래네. 누구죠? 사무엘 제사장은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게 뭐 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정도로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냥. 네? 다시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입만 보겠어.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할머니 두 분만 안 해서 다시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권면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권면하는 거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듯이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성도가 세속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세상에 빠질 수 있겠어요? 빠질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기도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기도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없는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예? 겉모습은 기독교인이고 겉모습은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 육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그러고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누구하고 가까워지라 그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영적으로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예? 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수준이 없으면 신앙의 수준도 낮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정말 기도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사실은 설교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여러분 기도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녀는요, 꼭 일이 터져야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가 있어요. 일이 터져야 전화하고, 일이 터져야 부모를 찾아오고. 네? 그러면 그런 자녀는요, 전화가 와도 반갑지 않아요. 왜? 이거 뭔 일이 또 터졌구나.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하면 일이 터지면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연락이 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목회라도 똑같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어느 날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 하는 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통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아멘. 아니 무슨 일이 있대나 부모를 찾아뵙고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부모는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오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나 일이 있든 없든 늘 부모에게 전화하고 부모를 찾아오고 이런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죠. 그렇죠? 예? 진짜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던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요, 소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밥은 못 먹고 잠은 못 자도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밥은 못 먹어도 잠은 좀 못 자도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일은 좀 못해도요, 기도는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힘쓰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거룩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 절대 기도를 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원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마치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듯이 기도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참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 기분 좋겠어요? 부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평만 늘어놓고 원망만 늘어놓으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 덕택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면요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삶에도 감사가 넘쳐요. 원망 불평이 사라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이 기도 생활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한 기도인데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나요?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를 좀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구역장님 기도를 해주세요. 교구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구장님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부탁해 보세요. 시작. 기도를 여러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물질로 좀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도요. 기도로 나를 도와주는 게, 기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물질 몇 푼 도와주는 것보다요.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 각선희 목사님은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늘 위해 기도하죠. 그 기도의 힘으로 큰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요, 늘 시간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배후에는 성도들이 은밀한 가운데 막 지하실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구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구장님은 구역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이 기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기도할 때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여기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 두드려서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막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히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전도의 문이라고 했지만 거기 3번 가로 3번을 했잖아요. 줄을 달았죠. 밑에 뭐라 그랬어요? 3번을 밑에 보세요. 또는 말씀의 문을. 따라합시다. 말씀의 문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린, 이 말씀의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잎이 피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니, 이렇게 다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아주 작정하고 그냥 처음부터 조는 분이 있어. 작정하고 조라. 그냥 안 듣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들어야지.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졸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예 안 들으려고 그냥 마음 문 닫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설교자가 심 안 들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봐요. 얼마나 이게 막 힘이 든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딱 씨를 뿌리면 탁탁탁탁탁 그 옥토밭에 떨어져 가지고 탁탁 싹이 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싹이 안 나고 농부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 못 받으면요, 목회자는 이거 고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 목회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졸고 안 듣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음식 준비하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맛없다 그러고 안 먹고 막 쳐다도 안 봐. 음식 만들었는데 기껏 만들었는데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어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밥하기 싫어. 음식 안 만들어. 그럼 맛있게 먹어줘야 죽어라. 나는 먹기 싫어도 그냥 맛있다고 그러고 죽어라고 먹는 거예요. 맛없다 그러면은요 난리 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을 돋궈주려면요 정말 말씀이 좋아지고 여러분 은혜가 늘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껏 준비해놨는데 그냥 몇 시간을 걸려 일주일 내내 막 그냥 기를 쓰고 막 준비해 막 말씀의 요리를 했는데 그냥 준비하고 강단에 탁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듣고 막 졸고 그냥 안 듣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요 아휴 막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요. 진 다 빼는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자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 시작. 외인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누구에게는? 외인이 누구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죠? 예? 따로 살아요? 예? 같이 살잖아.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같이 살잖아. 예? 이혼해야 돼?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도 같이 살고 믿지 않는 부모들하고 같이 살고 직장에도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섞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은 우리 세상에서 뭐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다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진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어떻게 그 같이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로 행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여?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잘못하다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올무가 돼서 세속에 빠질 수 있고 우상 숭배에도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혜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운 게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오늘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늙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따라합시다. 기회를 살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살아야 돼요. 기회를 살아야 돼. 그 기회가 그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무슨 기회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 이거죠.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은혜 받게 하는 기회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예?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천국 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는 맛있는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맛있는 말. 말에도 뭐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 보세요.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막 찔러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요 그냥 그 무슨 말이라 그래요. 네? 말 뻔치가 없어요. 아주 속 죽이는 말만 하고요. 말을 해도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에 맛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맛이 있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아멘. 항상 소금을 그 음식에다 소금을 쳐서 맛없는 것을 맛있게 하듯이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맛들어진 말을 해야 된다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줘서 믿음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말이 맛을 내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합시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감사가 넘치는 말. 아멘.
이 말이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몰라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예? 우리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미지 확 흐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이미지가 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잖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 우리는 선지자요,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조동아리가 돼서는 이게 조동아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예? 예? 이게 참 아름다운 입술, 은혜를 끼치는 입술, 은혜로운 말, 정말 그 음식에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조미료와 같이 오늘 내 말이 말입니다. 정말 어느 단체든지 어디든지 늘 아름답게 하는 말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수종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고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야 돼.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고 또 세워라. 그건 뭐라고요? 기회를 살아요.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할 때, 그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음식에 그 조미료가 들어갈 때 맛이 나듯이 여러분 정말 맛깔스러운 그런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한 목구멍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단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기서 막 독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오늘 이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내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